자, 그래서 올려놓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8절이죠? 자,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6절의 말씀이구나. 6절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한 절 말씀만 나눠도 은혜가 될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일어나서 유대민족을 박멸하려고 할 겁니다. 박멸한다는 것은 아예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지난 옛날에도 보면은 이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서나 에스더를 보면은 꼭 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대민족을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씨를 말린다는 것은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지만 아예 이 땅에서 유대민족, 이스라엘인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건 그 배경이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게 될 그 민족인데 그 전에 이미 그 메시아가 탄생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했었고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미움을 가진 이들을 일으켜가지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유다 민족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이 탄생케 하셔서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마귀는 유대 민족을 아주 미워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희를 통해서 구주가 오셨다 이거야.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어. 우리가 소나기에 집어넣고 영원히 노예로 삼을 수 있었는데 너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자기들이 작정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나사렛 가운데서 나사렛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고향 동네 가시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지고 물에 틀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그냥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일찌감치 죽게 하려고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그 가다라 지방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 가시는데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장 이후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에 빠뜨려 버리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다 배경이 마귀가 역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했다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나타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쓰신 민족인 유대인을 미워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마귀는 계속 유대인을 원수같이 여겨요. 유대인들만 아니면 특별히 그 가운데서 탄생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인류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원에서 온 이 마귀가 영원히 지구를 소유하고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다 영적으로 노예 삼고 죄와 사망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대치된 상황에서 싸우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뜻이 좌절됐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셨고 인류를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요한계시록 보니까 주님께서 7인을 떼심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넘겨주었던 죄를 범함으로 넘겨주었던 이 땅을 되찾는 일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10장에 보니까 한 발은 바다 위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으시면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처럼 외치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땅도 바다도 다 내 것이다. 원래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스리라고 넘겨줬던 건데 그냥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제대로 돈도 받지도 못하고 헐값에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찾으신 거야.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탄생시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죠? 네.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회를 옷 입은 여자, 그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는 날이 옵니다. 이 광야가 어디냐?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유대 광야가 있고 진짜 광야가 많아요. 사해 주변에도요, 바로 옆에도 광야야, 광야. 말 그대로 광야라는 것은 풀도 잘 나지 않고 나무도 제대로 없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샘이 귀해, 샘이. 예. 다윗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간급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시편 42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2편. 마틴 니스트롬이라는 분이 이 시편 42편의 내용으로 찬양을 곡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죠? 고라자손의 마스길이구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랬어요. 다윗이 마치 이 찬양의 내용처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였어요. 광야는 물이 귀해요. 요새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수돗물 이렇게 바로 우리가 생활수로 사용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죠? 지금도 물이 많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잖아요. 지금 이제 수돗물로 돼가지고 가정마다 수돗물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수돗물 다 없었어요. 우물가 가가지고 물 길러가지고 그걸로 쌀 씻어가지고 밥하고 그걸로 국 끓이고 그걸로 생활수 사용했다고요. 그리고 옷은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퍼내가지고 옷 빨고 그렇지 않으면 겨울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겨울이건 여름이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죠? 이스라엘은요 물이 더 귀해. 왜? 저도 가보니까 광야가 있는데 물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사해 옆에 보면은 마세다라는 그 최후의 항전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이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는데 사해 주변이거든요. 사해인데 광야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엔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엔게디. 이 에임이라는 게 바로 이 샘이라는 말이에요. 샘. 그리고 게디는 바로 사슴이라는 말이에요. 에인게디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나와가지고 광야에 그 사슴이나 여우나 그런 동물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물을 마셔요. 그리고 거기 성지순례를 할 때 그곳에 가게 되면 참 좋아요. 저도 그걸 보고 왔는데 광야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더라고. 물줄기가 쫙 폭포처럼 떨어져서
그 물이 쫙 계곡을 내려서 흘러내려요. 그래서 야, 이렇게 황량한 곳에도 하나님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는 뭐냐? 말 그대로 물이 귀하고 돌과 흙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이제 우기가 있어요. 우기.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보통 11월부터 한 2월까지, 뭐 길게는 3월까지도 내린다고 하는데 뭐 날마다 내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비가 좀 내리는 때가 있어요. 제가 2월달에 갔었는데 비가 내리면요 사람들이 우산 잘 안 써. 비가 귀하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공해에 찌들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은 이쪽이 지중해고 그래가지고 물이 깨끗해요. 비가 깨끗해. 그래가지고 비를 맞고 다녀. 지금 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한참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하는 하와이, 미국의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도 비가 귀해가지고 비 내리면은 파인애플 비라고 하더라고요. 파인애플 비. 그래서 우산 안 쓰고 다닌대요.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이 막 다 바다잖아요. 사면이. 큰 태평양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가 그렇게 깨끗해, 빗물이.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 이스라엘에 제가 있는 동안도 비가 왔거든요. 근데 우산을 쓰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산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비가 좋으니까. 비를 맞았다고 해서 옷이 더러워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깨끗하니까. 근데 이 광야는 물이 귀해. 물이 귀하고. 우기가 되면 이제 좀 풀들이 좀 자라나요. 근데 보통 3월달 지나서 4월달부터 이제 건기야, 건기. 비가 이제 안 내려요. 그래가지고 한 10월까지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건기라서 그동안 좀 자라났던 이 식물들이 다 타버려. 다 노랗게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기 때 비가 내리는 그런 개월 동안에만 풀들이 막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기가 되면 양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동들이 양들을 이 풀 있는 곳으로 자꾸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양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목동들이 양을 몰고 다니는데 양들이 수십 마리가 같이 가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쓰다녀, 지네들이. 그리고 목자가 잘 인도해. 그리고 막 굴러 떨어지거나 그러지도 않아, 양들이. 막 훈련이 돼가지고 경사가 굉장히 됐어요. 사람도 못 다닐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잘 다니, 이렇게 하면서 막 양들이 막.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양들이 다 하얀 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색깔이 깨끗하고 하얄 것이다. 회색이야, 다 회색. 왜냐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양들이 씻질 못해. 그래가지고 누리누리해요. 근데 목자의 말이 그렇게 잘 들어. 그게 볼 수 있었어. 제가 그걸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7년 대관련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가지고 옮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가운데 피신처럼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보십시다. 그 장면을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말씀하셨어요. 15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깨달아야 돼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산에 지금의 모스크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슬람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그때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러시아와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돼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수단과 소말리아, 리비아를 비롯한 이런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 지금도 한참 그 전쟁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이 터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돼가지고 그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유럽의
이 지도자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보호해주는, 우리로 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처럼 혈맹 관계처럼 이렇게 우호조약을 맺으면서 7년 동안 우리가 서로 같이 돌아보자.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루게.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 세워지냐면은 전 3년 반이 지나고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가리키는 우상을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은 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메시아처럼 여겼어요. 왜? 성전도 세워주지, 그리고 우리에게 잘해주지.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이번에 수도 옮겨준 것만 해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좋아하는지 몰라. 물론 트럼프는 메시아가 아니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만 해줘도 좋아하는데 성전 세워주고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요 수건인 성전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고 또 다시금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러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알고 봤더니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거기다 두고 절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장면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그럴 때를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성전산에. 그러나 곧 세워지게 될 겁니다. 7년 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에. 그때라도 읽는 자들은 깨달으라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이 내용.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유대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는 말이 이게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에게. 그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할 텐데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그날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아이를 둔 자들에게는 왜 피신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도 6.25 때 젖먹이는 아이들이나 아이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피신하기 힘들었겠어요. 그죠? 주님이 그랬어. 또 겨울에 피신하자니 얼마나 춥고 또 안식일은 또 주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사냥도 운행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2주 동안 있다 왔단 말입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 저녁까지는요, 차도 운행을 안 해요. 버스 운행 안 해요. 기차 운행 안 합니다. 전차 같은 거. 왜? 안식일날 왜 운행하냐 이거야. 딱 해가 떨어지고 여러분 어두워지면요, 그날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요. 그때부터는 상점도 문 닫아요. 장사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저녁까지 장사 안 해. 그 다음날 저녁에 해 떨어지면 장사해 이제. 왜? 안식일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든 돈만 되면 막 주일날도 후딱 예배드리고 와서 장사하기 바쁜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장사 안 합니다. 버스 운행 안 합니다. 전차 운행 안 합니다. 제가 진짜로 그랬다. 토요일날 오후에도 저는 이제 저와 함께 갔던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봤어요. 그 주변에 그 거리도 걸어봤는데 상점들 우리나라 상점들처럼 잘 돼 있어요. 메이커도 있고. 근데 문 다 닫았어. 그리고 해 떨어지고 어두워지니까 전차도 운행하는 거예요. 해 떨어지고 어두워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문 열어요. 밤에. 그 얼마라도 이제 그때 장사하겠다 이거죠. 안식일이 지나갔다 해가지고. 그 정도니 주님께서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피신하게 될 날이 오는데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그 예를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피신시키는 거야. 아시겠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피신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피신하느냐?
광야로 피신해요. 그럼 광야 어디로 가느냐? 광야 어디로 가느냐? 요르단에 가면요 페트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페트라성. 사람이 한참 많이 살 때는 우리 여수 인구만큼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27만 명 이상. 그 정도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광야의 한 지역이 있어요. 에돔 땅이라고 하는데 바로 시리아 아니 저기 그 모압인들이 살았던 옛날에 모압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성경 보세요. 그렇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했죠.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7년 대환란 이후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유대민족이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1260일이 얼마일까요?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30개월이 42번 있으면 1260일이에요. 30일로 쳐서.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곳이 바로 페트라 성인 것입니다. 페트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 바위를 말하죠. 그래서 바위성을 말해요. 거기에 바위성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이렇게 찬양 들을 때 보면 여기 영상에 그게 나와요. 그 바위성이 있어요. 바위성. 거기를 말해요. 요르단에 있는데 요르단의 사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한참 가면은 요르단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에 옛 모압인들이 살았던 곳, 옛 또 우리 에돔족이 살았던 곳. 바위를 깎아가지고 성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좁아요 길이. 그래서 참 그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예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피신시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후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께서 공중강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을 하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실까요? 지상재림하실 때는 사도행전 1장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장소가 있어요. 우리는 공중재림하실 때 올라갈 겁니다. 혼인잔치하러.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게 후 3년 반에 이제 7년 대환란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하게 되는데 6절부터 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시니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보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오시느냐? 그 감람산으로 다시 오셔요. 후 3년 반 7년 환란 막바지 이르게 되면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스가랴서 보십시다. 스가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장소가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지상재림을 말합니다. 공중으로 우리를 들려 올리시는 것은 공중재림이고 공중강림이고요. 그걸 우리는 공중강림이라고 하고 보통 재림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강림은 7년 환란 이렇게 오기 전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강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거는 주님께서 기름 준비한 처녀들
신부로 단장되어진 처녀들, 우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걸 말합니다. 아멘. 자, 스가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곳이 있어요. 14장 3절, 2절, 3절, 4절 보십시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방 나라들은 열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들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아멘. 이왕의 전쟁의 날을 싸움과 같이 하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인들을 주님이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4절 보십시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선에 서실 것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 발이 거기, 우리 주님께서 그쪽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발이,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신 곳이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재림에 오실 장소는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에요. 너희 가운데 올리우시니 예수님은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유대 민족은 이렇게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페트라 성에서 3년 반을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핍박을 주님께서 감해주겠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육시킨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요,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거기 가서야 알게 돼요. 거기서야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전 3년 반 동안에 우리에게 친하게 지내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줬던 그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참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서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바루카바, 메수엠 아두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한다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언이 그때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들이 정작 영접하고 위해할 예수님은 거절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그들이 따랐으니 거기서 그들이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바루카 메슈에 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찾지 않아요.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서 많이 믿고 돌아온 건 감사한데 아직도 허다해, 안 믿는지. 언제 그들이 다 영접하게 되느냐? 거기서 광야를 피신해가지고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또 우리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거기서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못자국난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가 거절했던 내가 바로 너희 구주다. 너희가 거절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찔렀다는 게 뭡니까? 못 박고 참으로 찔렀잖아요. 그 찌른 바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독자가 뭡니까? 외아들 죽은 것처럼 애통하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한 큰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왜 우리가 몰라봤던 거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우리가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그랬던 거 하면서 알겠어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골짜기에 하늘이 모형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던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노고에게 죽고 말았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온 백성이 슬퍼했거든요. 통곡을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왜 몰라봤던 거 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크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고 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더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회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죠? 이건 우리는 이제 그때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서 천상에서 그를 보게 될 겁니다. 내려다보게 될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르단의 페트라성 옛 에돔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살 때는 우리 순천 인구 또 여수 인구처럼 27만 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피신하게 돼요. 독수리의 날개를 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시는 거야. 그곳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피신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예언해 주셨어요.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7절로부터 보십시다. 17절로 21절 말씀 20절부터 보십시다. 20절부터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20절이 중요합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 백성아 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밀실로 들어가라. 밀실이 뭐예요? 숨겨진 장도 아닙니까?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피신처럼 말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분노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타내시는 분노예요. 그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돼야 되기 때문에 피신시켜 주시고 양육을 시키는 가운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옮겨지는 장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6장 2절로 4절 보십시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주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적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멘. 나의 쫓겨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쫓겨난 자들. 근데 보세요. 3절에 너는 방주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줘라. 그리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줘라. 바로 이스라엘인들을 말합니다.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않게 해라.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번에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탈북자들을 왜 북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못 사니까 탈북한 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말게 해주라 하는데. 그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라고 했는데. 탈북자들도 쫓겨난 자들이거든요. 도망한 자들이거든, 북한에서. 그러면 그들을 발각되지 않게 하고 숨겨주는 것이 도리지. 왜 그들을 다시 북송시켜가지고 다시 학대받게 하고 다시 죽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4절도 보세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모압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페스라 성을 말해요. 이게 모압이 이제 살았거든요. 모압 땅이거든요. 거기가. 모압은 멸절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 피하여 도망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적그리스도로부터 피할 곳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그 후 3년 반에 있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구약에는 미리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26장 다시 찾아보세요. 전 3년 반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7년 환란이 시작될 쯤에 있게 될 주님의 공중 강림, 그거는 재림이라고 보기보다는 공중 강림과 7년 환란 후 마지막 7년 막바지에 있게 될 것은 공중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19절 보십시오. 26절 19절.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여 오실 때 주의 신부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서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게 되고 또 지상재림하기까지는 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11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두 증인에게 주님께서 갈대자를 주시면서 측량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을 피신시키셔가지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지만은 후에 믿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페트라 성은요,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로 간다면은, 뭐, 4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상당 시간 걸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한 몇 시간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이 있고 또 이 페트라성에 들어가는 이 산과 산 사이에는 절벽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합니다. 들어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탱크나 보병들도 잘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산을 깎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높고 이 비행기로도 공격하기가 참 힘든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 유대인들을 당신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을 피신시키실 곳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에 봅시다. 뒤에 제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13절 보세요.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원래 이 부분은 뒤에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미리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하는지라 여자. 이 여자를 핍박해.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용은 뭐예요? 용은 마귀죠.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거야. 왜 핍박한다고요? 메시아를 낳았다 이거야. 세상에 구주를 탄생하게 한 이래 하나님께서 쓰신 민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낳은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쪽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방송을 하고 언론을 이용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잖아.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땅에 내어 쫓긴 것은 뭐냐면 공중에 권세 잡던 이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제 내일 그 내용을 나눌 텐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 군사들 천군을 보내가지고 천사적 군대를 보내가지고 마귀를 내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을 지르치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쫓겨 내려와요. 땅으로. 근데 내려올 때에 마귀가 전쟁에서는 졌지. 미가엘 천사장과 그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쫓겨 내려오지. 화는 나지. 예, 자기 있던 자리는 뺏겼지. 이제 다시는 공중 권세도 못 가지니까 쫓겨 내려오니까 화가 나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시지.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원한을 풀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원한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라? 마귀는요. 이스라엘을 박해받는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이렇게 미움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귀는 너희가 예수를 낳았지. 너희가 예수를 태어나게 했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쫓겨내려온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역사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적그리스도가 그 존재 자체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악령이란 말입니다. 악령이 사람을 옷 입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또 마귀가 공중곳에서 마귀가 내려와서 같이 해버리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은 데다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막 절하게 만드니 이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따른다 이거야. 왜?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우상 숭배 안 해요. 왜? 우상 숭배한 과거의 전력 때문에 망했거든.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자원지간 우상 숭배해가지고 조상들이 망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섬기게 만드니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막 핍박을 했다. 막 죽인다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얻었어요. 그죠? 큰 독수리의 날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13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16장 2절로 4절 말씀한 것처럼 오정 때의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고 도망하는 자를 발각시키지 말고 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제라는 자 앞에 피할 곳이 되라. 멸제라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서 피할 곳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갔다는 것은 속히 하나님이 피신시키겠다는 거예요.
속히.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또 보세요. 그 뱀이라고 나와요. 뱀. 그죠? 분명히 용이었는데, 그죠? 왜 마귀는 옛뱀으로도 나오고 그 이름이 용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붉은 용으로도 나오고, 그죠? 또 참수하는 자로 나오기도 하고, 또 공중곳에 잡은 자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귀신의 왕으로 나오기도 하고, 바알세불, 그죠? 다양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또 리오야단이라고 해가지고 바다 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마귀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앞절에서는 용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 용에 대한 그 표시가 뱀으로 나와요. 그죠? 그 뱀이 그러니까 이 옛뱀이 바로 마귀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게 했더니 그 옛뱀, old serpent, 늙은 뱀. 마귀가 늙는지 안 늙는지 모르지만 그 표현상으로 보면 오래된 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3년, 그리고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딱 3년 6개월에 또 42달 동안 페트라성에서 광야에서 피할 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그래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 광야에 페트라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간다는 말이 이건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제 막 걸어서 가고 도망치겠죠. 그래서 페트라성까지 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숨어 지내게 되면 거기 숨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아셨어요? 15절 보십시다. 여자의 뒤에서 이 도망치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여기서 또 뱀으로 나오죠. 뱀 바로 앞절에는 용으로 나왔고 또 사탄이라고도 나왔죠. 다양한 이름으로 마귀는 불려요. 내일도 하겠지만 보십시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그죠? 그러죠? 마귀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그죠? 마귀는 한 존재인데 사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옛뱀으로 불리기도 하고 큰 용으로도 불려요. 그죠? 한 존재인데 그죠?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뱀으로도 나옵니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왜 토했을까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죽이려고 유대민족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물을 뭘 말하냐 홍수가 났냐 이 말이냐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요 이 팔레스틴 이 광야는요 땅이 주로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아.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이 고여야지 홍수가 나지. 우리가 그냥 광야는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쫙 빠져버려요. 그냥 비가 내려도. 근데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건 뭘 말하냐?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보냈다는 거야.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도 죽이라고. 도망치는 저 여자 죽이라고. 페트라성으로 피신하고 있는데 빨리 쫓아가서 죽여라. 사살시키고. 물을 강같이 보냈다는 것은 군대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땅이 16절 봅시다. 땅이 여자를 도와 이 지구 땅이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땅이 입을 벌린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맞아요. 지진이에요. 지진.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로 보면 모세를 향해서 도전했던 주의 종을 향해서 도전했던 고라와 그 일당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집안이 망했잖아요.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지진이에요. 지진. 땅이 입을 벌렸다는 것은 지진이에요. 그럼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떻게 땅이 입을 벌리잖아. 쫙.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가운데 피신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뒤쫓아오는 군대를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렸다고 했어요. 입을 쫙 벌리듯이 지진이 확 일어나니까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대지진을 일으켜가지고